반갑습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질문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친구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게 얘기해 주시면서 특별히 이제 세상 친구,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인 것 같아요. 불신자 친구인 것 같은데, 단순히 불신자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를 싫어한대요. 그리고 조금 안 좋은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면은 불법 도박이나 이런 나쁜 죄를, 이런 죄를 짓게 되고, 자기 마음속으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친구들을 만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면서 되게 마음 안에 내적인 갈등이 되게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정말 죄송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또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말로는 회개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회개가 잘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 봤듯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느껴져서 회개기도도 이제 멀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최악의 케이스는 그래 나는 이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 더 이상 못 받아준다 하고 이제 완전히 나가게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기까지 있지만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이분을 이제 인도해 주셔서 이제 이런 내적인 갈등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럴 때는 제 친구들과의 만남을 끊어야 하는 건가요? 근데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이라서 만남을 가지하거나 끊기는 싫대요.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죄를 짓고 살아가니까 이제 지옥 갈까봐 이제 두렵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답변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제 서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요. 우리가 이제 세상과 어떻게 관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이제 기독 청년들이 이것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왜냐면 세상과 관계를 어떻게 할지를 잘 몰라요. 크게 세 가지의 관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과 교회, 그러니까 나와 세상에는 담이 있어요. 벽이 있단 말이죠. 이 벽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벽에 따라서 세 가지의 관계성이 이제 설정이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배제주의예요. 배제주의. 이 배제주의가 뭐냐면은 세상과 나와의 담이 너무 높이 세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중세시대 때 수도원들이 이제 이렇게 배제주의로 살게 돼서 저 사람들 완전 지옥으로 가야 되는 땔감이야 라고 하면서 세상에 어떤 영향력도 받지 않고 영향도 주지 않고, 이게 배제주의인데 이거는 이제 안 좋은 모습이죠. 이제 율법주의의 한 흐름인 것이고, 배제주의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혼합주의예요. 이 혼합주의는 뭐냐면은 세상과 나와의 교회와의 담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세상의 흐름으로 오히려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을 끌려가고 세상적인 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내 삶의 방식을 세상이 결정해주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배제주의나 혼합주의 둘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거룩한 영향력을 이제 주는 그런 관계가 되는데, 이 세상과 나와의 담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요. 삼투압이라는 그 삼투압 아시죠? 삼투압이 뭐냐면 농도가 짙은 것이 농도가 얕은 것을 그 영향을 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영적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내가 거룩의 농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친밀함과 이런 거룩의 농도가 짙어져서 세상이 자연스럽게 이 벽을 통하여서 담을 통하여서 세상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에서 유일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거룩에 대한 확증이 있어야 돼요. 그럼 거룩은 뭘로부터 시작되어지냐? 바로 분리로부터 시작됩니다. 분리 그 자체가 거룩의 목표와 방향성은 아니지만은 거룩은 분리로부터 시작이 되어 있어요. 거룩은요, 구별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이 되어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것으로서 구별된 자들이에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죠. 그럴 때 세상의 습관들, 세상의 것들, 세상의 친구들, 세상의 즐거움들을 끊어내는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아버지의 사랑에 그 안에 있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세상은 너희를 받아줄 수도 없고, 세상이 너희를 알 수도 없고, 세상이 너희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당연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거룩의 농도가 짙어지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세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듯이 우리를 다시 그 친구들에게, 우리를 다시 그 불신자들에게, 우리를 다시 그 세상의 영역 가운데 보내서 더 이상 그것 가운데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무장시켜서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질문에 따라서 친구들의 만남을 끊어야 합니까? 네, 저는 끊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성경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얘기했어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고 하거든요. 왜냐면은 다리 저는 자로
영생이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심지어 네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면 그 말대로 정말로 눈을 빼버려라 라는 게 아니라 이 정도로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습관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구독자님의 친구를 위해서라도, 그 친구들도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도 지금은 잘 놀고 재밌게 하지만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좋은 친구라면, 정말 그 친구를 사랑하고 그 친구를 정말 생각한다면요, 가장 좋은 친구에 대한 우애는요, 그 친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께 인도해 가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먼저 내가 이 친구들 관계 끊고, 야 그러면 야 너 미쳤어? 너 왜 그래? 그러면서 뭔가를 보게 돼요. 뭐지? 제가 왜 저러지? 그러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가지고 뭔가 다른 삶의 모습을 할 때 그들 가운데 빛이 비춰진단 말이죠. 근데 야, 네가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 그럴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친구와의 관계를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끌고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은 그 거룩의 농도가 얕잖아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끊어내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너무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진솔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러이러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전에 살았던 삶의 모습과 내가 이런 것들에서 세상과 타협했던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내 힘으로 나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내 안에 관계성에 대한 상처를 치유할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친구와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끊어내지 못하는 대부분의 경우 관계성에 상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왕따의 경험이 있다든지 배신의 경험이 있다든지, 혹은 가족 간의 관계 안에서 특별히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그런 어떤 보호를 받지 못했던 이런 사랑의 결핍의 문제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치 이 친구들이 없으면 나는 혼자가 되는 것 같아. 나는 버림받는 것 같아. 이런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깊은 여기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되는데, 이것이 내 안에 사람으로 채워져야 하는 그런 내 안에 이제 육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역을 이겨내야지만 더 깊은 영적인 성숙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특별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홀로 있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다스릴 수가 없어요.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단 말이죠. 맨날 사람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돼요. 그리고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일이 반복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이제 싱글이어서 청년일 때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지만은 나중에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의존적이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 어떤 퍼펙트한 남자도 어떤 퍼펙트한 여자도 없어요. 하나님으로 내가 먼저 충족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사람에게 퍼펙트한 것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돼요. 특별히 청년 때 그것을 배우면 훨씬 더 좋겠죠. 마찬가지로 다윗도 홀로 양을 쳤더니 후에는 요나단이라는 좋은 친구를 주셨어요. 그리고 홀로 광야에 머물러 있더니 나중에 400명이나 되는 그런 동역자들을 주셔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게 되었죠. 지금 이 친구들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그런 것이 고통스럽고 힘들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은, 그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과 내가 홀로 독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배울 때 이제 하나님은 진정한 친구들, 진짜 동역자들, 진짜 내가 평생 그리고 영원의 시간 속에서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에요. 그 친구들도 나의 변화에 놀라게 될 것이고, 그럴 때 그 친구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런 믿음의 여정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도 친구들도 다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은 이런 동일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맞아, 그렇게 기도해 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시고 그런 관계성에 대한 상처를 치유하시면서 더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안녕.